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아멘. 뭐가 급했는지 인사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영상 듣다가 제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서로 인사해야죠. 그죠? 얼마나. 네. 어두운 세상에서 쓰임 받는 나, 어두운 세상에서 쓰임 받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철학자인 프랑코 베라디가 한국을 방문해서 몇 년간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아마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한국의 낯선 문화들을 많이 경험했겠죠. 몇 년간 지내면서 그가 몇 가지로 한국 사회를 정의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무한 경쟁이다. 정말 치열하다는 거죠. 무한 경쟁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또 두 번째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 많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일상생활이 너무 사막과 같다. 너무 삭막하다라고 얘기했고, 네 번째는 너무나 초과속화 시대이다. 이탈리아 철학자지만 한국을 잘 모르지만 몇 년 있으면서 그가 한국에 대해서 네 가지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거의 비슷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만 집중하다 보면 세상의 사회적인 뉴스나 정치적인 뉴스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어두워진 세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왜 일어났나?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다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를 대체적으로 6절과 7절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5절이네요.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쏙 빠져 있는 거죠. 나는 그래도 교회 나오잖아.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잖아. 나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세상이 약하니까, 세상이 죄가 관영하니까, 교회는 깨끗한데, 나는 깨끗한데, 그 이유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왔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의 홍수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여러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정리해 보면,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창세기 5장에 누가 나오냐면, 창세기 5장에 가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이 어디에 있냐면 자꾸 동쪽으로 가면서 성을 짓고 농사를 하고 부유함을 경험합니다. 그 땅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즉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후손을 보면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에 나왔던 그 문맥과 오늘 홍수 사건이 나오는 6장의 문맥을 이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벨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2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안에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함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쌤쌤이라는 거죠. 쌤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말씀은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 구별함이 없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 중에 나의 영이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사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때 비로소 호흡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뭐죠? 여전히 우리 몸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되지 않는 상태를 바로 육신이라고, 육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민수기 13장 말씀 잘 아시죠? 12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탐을 갑니다. 정탐을 갔는데 하나님이 취하라 말씀하신 땅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네피림, 즉 거기에 아낙 자손을 바라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이라고 민수기 13장에 말합니까? 거인이다.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2m 40에서 2m 50으로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돌아와서 10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는데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왜요? 거인들이 있더라. 네피림,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홍수 심판의 4절에 네피림이 나오고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했더니 네피림이 나오고 용사가 나오고 명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는요,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큰 거 좋아하잖아요. 세상은 용사처럼 힘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세상은 명성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외모로 아름다움을 보고 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외모를 보고 취할 뿐만 아니라 네피림, 큰 거 좋아하고, 용사, 힘 있는 거 좋아하고, 명성, 인기 있는 거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이 구별됨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가정 생활하고 똑같이 한 주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모릅니다. 들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별된 게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반드시 기억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악하고 죄가 관영해서 멸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구별됨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다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디에 지었습니까? 높은 산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봤어요. 그리고 120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왜 120년을 지었을까요? 물론 뒤에 6장 뒤에 보면 이렇게 지어라, 뭐 규빗을 얘기하고 크기를 얘기하고 창문을 어디다 내라, 하나님이 정말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만 왜 120년이 걸렸을까요? 왜 노아에게 맡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방주를 통해, 노아의 음성을 통해 120년이 걸린 이유는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너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너가 그리스도인 자체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늘도 오지 않으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가족의 누군가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VIP 내 이웃들을 하나님 믿는 자로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직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을 뚝딱 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현철아, 돌아오라. 너가 목사지만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현철아, 돌아오라. 주님은 말없이 120년 동안 방주를 통해,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저희 둘째 아들은 제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이면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두워지고 아직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놀고 싶어도 오후 7시 30분이면 집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한 아빠가 똑같은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7시 30분이 돼야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들어올 때 뭐 매를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가르치고 막 혼내거든요. 근데 어떤 아빠가 29분이 돼서 좋아하겠습니까? 자, 야싸 1분만 지나면 너 때린다. 아싸 1분만 지나면 너 맞는다. 내가 너한테 욕할 수 있다. 어떤 아빠가 이렇게 기다리겠습니까? 많은 아빠들, 정상적인 아빠라면 빨리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30분이 넘었어요. 그리고 35분이 돼. 너 5대 아싸. 그래, 너 5대 맞을 거야. 이런 아빠는 없습니다. 왜 안 들어올까? 왜 우리 아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모임에 같이 축구를 하게 됐는데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청년부에 있는데 같이 이렇게 축구하는데 같은 편이 안 된 것입니다. 장로님은 상대편의 골키퍼가 되고 두 아들은 공격수가 돼서 그 아버지가 지키는 골대 그곳에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 첫째 아들이 아주 멋지게 아버지를 제치고 골을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너 용돈 삭감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나중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용돈을 삭감하셨을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골을 넣습니다. 또 골을 넣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정상적인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아이가 내가 골키퍼를 지키는데 골을 넣을 정도로 성장하는 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는 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120년 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축복. 그렇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 우리가 흔히 듣기로는 그 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아이긴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 땅에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같이 멸하려 하십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면서 중간은 생략했는데 그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이런 부탁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소서. 아브라함이 50명 너무 세게 부른 것 같아요. 두 번째 말합니다. 45명. 세 번째 40명. 30명. 20명.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6번에 반복하면서 마지막은 하나님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 1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 10명만 있다면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멸하지 않을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은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10명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원 사랑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홍수 심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게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무너지기도 했지만 의인이 없어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누가 세상의 기준에 자유롭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네피림이라는 크기로 살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용사라는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명성이라는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워서 정말 그들을 내가 좋아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살지 않았습니까? 이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크기에 자유로울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힘 앞에 자유로울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명성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크기 아니야, 아니 나는 힘 아니야, 나는 명성 아니야. 그때는 그렇게 부인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기준이 내게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답게 봤다, 아름답게 보고가, 이 보고란 단어가 히브리어 똑같은 뜻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려고 바라볼 때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거죠. 자녀 결혼할 때 정말 믿음만 보십니까? 진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해놓고 진짜 데려오면 얼굴이, 직장이, 키가, 여러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조건을 살펴봐야 되지만 그 조건보다 가장 앞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우리 정체성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준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그런 시대의 노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게?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더라를 원어로 보면 수동적이 아닙니다. 능동적입니다. 능동적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는 것입니다. 내가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거죠. 임하는 건데, 그 은혜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시대에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노아 아닌 이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그 시대에도 노아는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세상의 기준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환경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이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넘치는 인물 하나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스펙이 대단하잖아요. 그때 출신 가문, 그 다음에 나왔던 학교,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정말 어디에 내놔도 스펙이 밀리지 않습니다. 출신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스펙 좋은,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모든 배경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다른 사도들, 제자들 보십시오.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더 많은 스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보다 낫거든. 내가 요한보다 낫거든.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낫거든. 내가 높은 자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라 말하면서 뒤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작은 자야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작은 자야 말하는 게 두 가면을 쓰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자라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야.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펙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출신을 자랑하지 않고 무슨 차를 타냐, 어떤 집에 사냐,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고향이냐,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걸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저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일 조금 하고 엄청 티내기 좋아하거든요. 엄청 알아주길 원하거든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칭찬 받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더 많이 수고했대요.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더 하면 내가 자랑하길 원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칭찬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 교회가 더원사랑의 교회인데, 하여튼 더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정말 주님이 하신 사역에 내가 더 많이 해야지, 세상의 네피림 크기를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인정받는 걸 가지고 더 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앉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정말 숱한 과거의 실수와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그 은혜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어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표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 가운데 마음을 변화시킨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쫓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크기를 쫓아가고, 여전히 힘 있는 사람에게부터 같이 가려고 하고, 여전히 인정받는 곳에만 있으려고 하는 나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아래 크기를 다스립니다. 그 은혜 아래 힘을 다스립니다. 그 은혜 아래 내 명성을 다스립니다. 그 은혜 안에 물질을 다스리는 거죠. 그 물질 안에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다스리는 거죠. 그 은혜 아래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에 악한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구별함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노아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노아를 닮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요셉을 닮게 하소서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다윗을 닮게 하소서 아니에요. 우리 아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은혜가 넘쳐야 그 아이를 다스리니까.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 또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는요, 그 선물은요, 여러분의 행위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정말 좋은 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 선물로 주신 거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금도 씨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멀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 앞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 행위면 어때요? 한번 넘어졌으니 나 더러워졌네.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교회도 못 가겠네. 기도도 못 하겠네.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데. 언제나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행위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 현철아, 때가 묻었지만, 넘어졌지만, 실수하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청교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그만큼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가호 방문해서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입니다. 심판의 이유예요. 전 더원사랑의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를 나간다, 교회를 다닌다, 그냥 나 교회에서 이거 봉사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더원사랑의 교회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노아가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이 두말하시나? 분명히 의인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다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노아를 평가할 때는 오늘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포도주 너무 과하게 마셔서 막 취해가지고 막 하체 막 드러내고, 이게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의로운 자가 아니거든요. 노아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노아는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의인이요 그게 완전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의인이요 무엇을 가지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노아가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관영한 땅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뚝딱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처음에 노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줄 때는 이거 뭐 내가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뚝딱 짓는데 120년이 지난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120년 동안 그걸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홍수로 한 번에 심판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것, 이 대한민국 땅에 세계 열방의 죄가 관영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는 그 모습 안에 홍수로 한 번에 쓸어버리면 되는데 왜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 뚝딱 만들게 했을까?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구나. 하나님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배를 만들 때 한 영혼이 돌아오길 원하시고 한 사람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 마음이 노아가 알게 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마음 아니까 120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면서 뚝딱 그가 만들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안에 환난이 오고 내 안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거 심판입니까? 하나님 벌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이유요, 그게 근심의 이유요, 그게 아픔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완전한 사람이 무언가 결점이 없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그 죄를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현철아, 너는 의인이야, 너는 완전한 자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더워나 너는 의인이야. 더워나 너는 완전한 자야.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실수하지만 주님을 향한 몸부림 속에서 주님이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 가운데, 좀 아픔 가운데, 낙심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두드리십시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시겠죠? 의인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에요. 무언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목사니까 의인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러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으면 의인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철아, 제발 믿음 안에서 의인이면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마. 왜 우리가 뒤로 물러납니까?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옆에 비교하기 때문에 난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교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의 행동과 말보다 나는 더 나아. 이런 생각하니까 점점 신앙이 성숙하고 막 전진하는 게 아니라 점점 뒤로 밀려나는 거죠. 점점 뒤로 밀려나는 거죠. 주님은 뒤로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물러서지 마라. 내가 너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다 됐다, 다 섰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은 더 많은 사명과 소명 앞에 나를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뒤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 뒤로 물러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믿음 앞에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라는 거죠. 걸어가는 것. 근데 이 믿음 앞에 걸어갈 때 우리가 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걸리는 게 뭐냐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하반절에 보세요.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탄하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탄했대.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탄은 후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탄은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메꿔주시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가 이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자녀로 삼으심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자녀 삼아주심을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고요. 한탄은 뭐냐면 현철아 이게 부족하니? 그러면 내가 너 이 부분을 메꿔줄게. 이게 한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탄하사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걸 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 후회하셨다, 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 한탄이 뭐라고요? 너의 부족한 마이너스 되는 그 부분을 내가 메꿔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이너스 된 부분에 메꿔주시고 손해된 부분을 채워주시니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은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궁금한 거예요. 현철 목사가 왜 저렇게 뭐 축복할 모습도 없고 거리도 없고 행동도 보면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왜 저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왜 저렇게 변화시킬까?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왜 그러실까라고 물어볼 답은 뭐예요? 내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뭐예요? 여전히 나는 마이너스예요. 여전히 나는 실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한탄하사 메꿔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설교를 뛰어나게 해주세요. 뭐 설교 원고 뭐 논리 정연하게 해주세요. 그걸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만 정말 제가 마지막까지 씨름하며 새벽에 일어나 원고를 정리할 때는 하나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설교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설교에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되고 이 설교에 어두운 세상에 쓰임받는 나가 어떤 성도가 아니라 바로 김현철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먼저라고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런 세상의 관영함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구별도 없이 살아가는 거 막 어떻게 오늘도 예배 못 가겠네, 오늘도 기도 못 하겠네, 오늘도 어떻게 봉사한대, 오늘도 어떻게 헌금을 드린대, 이걸 가지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한탄하사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탄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이너스의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막 소리치며 가라는 게 아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한탄하사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가자는 거죠. 노아가 그 시대에 뚝딱뚝딱 120년 만들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노아가 사람의 딸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노아는 하나님 그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뚝딱뚝딱 자기의 방주를 지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의 뜻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동행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동행은 내가 하나님 뒤로 가서 막 밀어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막 여러분 멱살 잡고 가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세요. 어떤 동행하십니까? 현철아 한 발짝 가볼래? 가면 하나님 동일하게 가세요. 내가 뒤로 한 발짝 가면 하나님도 뒤로 와서 한 발짝 오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앞에 내 뒤에서 멱살 잡고 끌고 가고 밀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세요. 손을 잡으시고 어깨 동무하시고 현철아 함께 가자. 현철아 함께 가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벨의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 나와요. 에녹을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동행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동행이 뭔지 아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동행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띄워주시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가 계신 것처럼 살아갈래요. 이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믿고 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확신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와 동행함을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동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함께 하신 날 믿는 거고요. 그 뒤에 한번 띄워주세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지금은 고난이요, 지금은 죄악 가운데 관영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갈 때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복이 뭡니까? 그 상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무언가의 세상의 크기가 아니라고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운데, 직장에서 이런 일로 고민이 많은데, 가정에서 이런 아픔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만 고민한 줄 알고 나만 아파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옆에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내가 믿음 안에 은혜를 구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갈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궁금할 거예요. 너 큰 집도 아닌데, 큰 차도 아닌데, 너 직장에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닌데, 너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답은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직장을 복 주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뭐 세상만 어둡나요? 모든 게 다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안에 걸어갈 때 그가 반드시 동행하신다는 것, 그가 반드시 가장 귀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구했잖아요. 근데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며 우리 이 찬양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번 한 주간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내 필요한 걸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크기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인정과 칭찬으로 채우려 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